네, 새벽 성경 강독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의 고난이 사탄의 참수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욥을 참소했단 말이죠. 그 참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소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를 했단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고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제 욥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반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욥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탄의 그 참소가 더 심해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2막이 시작되는 건데요. 사탄은 2차로 그 욥을 시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감찰하는 것처럼, 감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에 3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칭찬하세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 말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일종의 속담입니다. 고대의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유물만 치지 말고 그의 생명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이 말입니다. 아주 도전적인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여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사탄의 시험이 점점 더 강화되죠.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탄이 참 밉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을 칭찬하기보다는 욥을 계속 깎아내리면서 욥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사탄의 그 이야기를,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심지어는 바이러스까지도 그 살아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이 다 그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사탄이 이제 욥의 몸을 치는 겁니다. 몸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여러분, 우리 그 욥기 이게 시작할 때 잠깐 보여드린 그 표지의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욥이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몸에 이제 악창이 생긴 거죠.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긁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거, 여러분 이 피부병이 있잖아요. 피부병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그 피부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둥병. 문둥병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부병 중에서 문둥병은 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면 이제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그 문둥병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푸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피부병, 특히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제 그 나병을 치료하고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오직 그 희망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 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설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거,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의 병을 하나님의 저주다, 또 하나님 아니면 또 죄에 대한 벌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일을 보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벌써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관점, 이 지금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병이라든지 그런 관점들을 보는 시각이
이 욥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앞으로 3장에 가면 그런 게 자주 나타날 텐데, 이제 오늘 그 욥의 그 지금 정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다음 이제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절을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이 욥의 아내가 나오는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욥의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욥이 낳은 자식들이 있단 말이죠. 예? 아들 7에 딸 3이 있었잖아요. 아들 7에 딸 3. 이 10명의 자녀들이요, 다 죽었어요. 예. 한날 한시에 갑자기.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식들이 죽었는데, 생떼 같은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만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였고 말이죠. 당신도 그렇게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하면서, 예?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참 기가 막히죠. 욥의 믿음이, 욥의 신앙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욥이 대단하다, 욥의 믿음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해요. 자, 11절 보세요.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제 욥의 친구 3명이 등장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3사람의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 사람이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 대만의 후손들이 사는 도시가 바로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하면 이 엘리바스가 에돔의 후손이구나, 에서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아 사람. 이 수아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두라라는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수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마 사람. 나아마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떤 지명이겠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3사람이 욥을 위문하러 온 거죠. 근데 너무 욥이 정말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욥의 모습이 정말 처참해서 이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참 이 친구의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그 재를 뿌리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 겉옷을 찢고 정말 분하고 원통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심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한마디도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더 이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당한 이 상황, 이 어려움에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와 함께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침묵이 흐르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아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변명을 하건 뭐라고 위로를 하건 그게 다 욥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고 욥에게 말 한마디 이제 7일 동안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이 친구들 세 명이 욥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자, 오늘 이 욥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 그것도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볼 것인가. 분명히 욥의 고난은 어떤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욥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욥이 어떤 죄를 졌거나 그래서 이 시험과 고통을 당한다면 사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욥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욥은 정말 의인이었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듯이. 그런데 그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것인가? 의인이라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인이라는 개념,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1장과 2장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 이 관계가 뭔가라는 것을 또 설명해 줍니다. 앞으로 3장, 4장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묵상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 그 핍박, 그런 것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받고 또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억울하게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뜻을 알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받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고난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고난도 달게 받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